네, 이곳은 제주도입니다. 한반도 최남단교구, 제주교구의 2018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58,000 제주교구민들이 만들어갈 새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년 제주교구의 사목 방향, 사목 목표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를 생태적 회개를 사는 그런 해로 이렇게 삼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1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 지금 생태계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도정을 하는 분들도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간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 신자들의 삶이 달린 문제고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를 좀 이렇게 극복하는데 우리도 교회도 동참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17년을 보내왔고 그것이 1, 2년으로 끝날 성질의 어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018년도 그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자. 그것이 이제 저만의 뜻이 아니고 신자들과 또 성직자들 모두가 공통되게 갖는 견해이고 그래서 2018년을 제주는 하느님이 주신 보물이다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보물을 우리가 지키자 그런 취지로 한 해를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주가 아름다운 섬이어서 그 말씀이 너무 확 와닿기는 하지만 문제의식은 아무래도 강정 문제도 있지만 난개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문제이겠죠? 구체적으로 요즘엔 어떤 문제들이?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주가 교통량과 또 쓰레기 문제 이것이 완전히 포화 상태에 지금 와 있거든요. 지난 5년 사이에 자동차가 한 해에 2만 대씩 증가해가지고 5년 동안 10만 대가 증가를 해서 이 제주 전체 인구가 불과 100만도 안 되는데 지금 60만 좀 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제주 시내 제일 번화한 중앙로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도로에 벌써 버스 전용 차선제가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아마 수도권하고 대도시 몇 군데 제외하고서는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인구 밀도도 그렇게 사실 높은 데가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났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렌트카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민의 차는 실제로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도 다 집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돌아다니는 거는 제주 도민들의 차는 15%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머지 그와 거의 맞먹는 수의 자동차가 관광객이 와서 렌트해가지고 다니는 차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교통에 큰 지금 문제를 가져와서 대중교통 우선 차로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을 신자들부터 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가 지금 제주도 안에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또 포화 상태에 와 있고 또 이렇게 제주도에서 버리는 생활 하수 이것이 정화가 그것도 용량의 포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다 미처 정화를 100% 하지 못하고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는 양이 상당한 양이 돼서 이 정부에서 과태료를 이렇게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면 결국 주변 그 인근 연해가 이 바다가 죽어가니까 그 제주가 그 정말 해산물 그 해초류가 풍부해서 그거로 이제 먹고 살아왔는데 그게 이제 그 아주 요즘 그 해초류도 사라져가고 수산물 그 어획량도 급격히 줄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제주의 생존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교회 차원에서도 함께 여러 가정 차원에서 또 본당 차원에서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느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지키는 길이다. 그러고 있죠. 네, 되게 심각한 문제네요. 좀 이렇게 화제를 좀 바꾸면 그 되게 제주 교구민들한테 축복일 것 같은데 새 부주교님이 문창우 주교님이 이제 부주교님으로 임명이 되셔서 되게 교구 분위기가 좋아졌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역할은 또 어떻게? 뭐 그 역할이라는 건 지금 뭐 될 수 있는데 아주 시작이니까 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꼭 제가 해야 되는 거는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되도록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그 보좌 주교님들은 이렇게 어떤 분야를 담당을 해서 이렇게 책임을 맡기는데 제주교구의 지금 부교구장의 이 시스템은 어느 한 부분만 책임을 떠맡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퇴임했을 때 즉시 교구장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와 같은 그런 그 책임으로 지금 말하자면 예행 연습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 주교님들이 이제 모여서 평신도 신년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도 생각하고 교황님도 평신도 형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도 계시지만 저희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명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뭔지 뭐 이런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 입장에서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발족한 지 50년 되었다는 그 50이라는 숫자에서 희년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 발의를 해서 이렇게 주교단에게 청했고 또 로마에 청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는데 50년 그러니까 성서의 희년에서 출발한 그 개념인데 그 성서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면 이 평신도 희년의 성격도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서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출발점은 에집트 탈출에 있거든요. 에집트 탈출에서 시작을 해서 에집트 탈출이 그 노예 삶에서 정말 자유로운 하느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이 시작이 되는 그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집트 탈출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계약과 그 명령의 초점은 에집트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그 핍박을 받고 고생을 했냐 그거 생각해가지고 너희들 사이에서는 너희들은 형제들이고 절대로 주종관계, 수직관계를 이루지 말고 너희들은 형제로서 정말 서로의 사이에 그런 억압과 굴종과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일이 다시 생겼더라면 그거를 완전히 탕감을 해줘라. 5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탕감을 해줘라.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이 탕감의 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탕감을 해준다는 것은 저 형제가 나한테 빚을 졌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한이 맺혀 있다든지 그 미움이 생겼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다 탕감해주는 해. 그게 그 희년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신도 희년도 정말 그 의미의 핵심을 찾으려면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아니면 뭐 우리 꼭 교회 아니라도 이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가 정말 그 최대한 그 나의 그 닫혀 있던 것을 다 열고 또 용서하고 내가 베풀 거 베풀고 예수님이 그 처음에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쁜 소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때 선포하신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바로 그 희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 희년이 오늘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그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실 때 그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그 힘들어하는 사람, 특히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또 어떤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 아니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용서하고 보듬어 안는 그런 해가 되는 게 그 희년이 아니겠습니까? 네. 또 주교님께서는 평소 가정사목을 많이 강조하시기도 하시고 교황청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 가정사목의 중요성, 의미, 뭐 제주교구민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 2013년, 14년 그때 두 차례 그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로마에서 있었고 두 번 다 제가 이렇게 가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님께서 그 테마를 똑같은 가정에 대한 테마로 두 번 연거푸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를 소집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테마를 가지고 두 번씩 연달아서 시노드를 소집을 하신 역사가 없거든요. 처음이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가정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시노드를 소집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회의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모여온 대표 주교님들이 하신 말씀이 대륙을 뛰어넘어서 또 국가를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의 주교님들이 하여튼 가정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게 가정이 사회의 모든 구조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전체 조직이 온 몸이 아프다 하는 그런 상황 인식을 이렇게 갖고 모이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픈 가정을 정말 활성화된 사랑과 어떤 우애와 이해가 가득한 그런 따뜻한 가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교회가 도울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시노드에서 논의를 하고 했는데요. 그 가정이 건강할 때,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그 사이가 정말 원만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또 이렇게 아주 원만할 때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받고 크고 그러면서 성격 형성에도 이렇게 굉장한 그 시너지를 이렇게 받고 어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할 때 좀 더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상처받고 이렇게 그 어떤 힘든 그 과정을 겪어 나가면 그 상처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상처가 나중에 폭발을 하고 아프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정말 그 사회의 원천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치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아픈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그 치유할 수 있고 또 정말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의 성격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교회가 해야 할 큰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교회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노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구체적으로 제주교구에서 그런 가정사목과 관련해서 뭔가 힘을 기울이는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고 방향이 있으시다면? 예, 저희가 그 작년서부터 이렇게 제가 시노드 갔다 와서 이게 혼인 교육이 굉장히 문제라는 의식을 이렇게 갖게 됐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주교님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혼인 교육의 중요성, 그 혼인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성소, 그러니까 사제가 되거나 수도자가 되는 것만이 성소가 아니고 가정을,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와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이 작업도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하느님의 그 부르심인 거죠. 가정이 하나의 기초교회니까. 그래서 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부모 되는 남편과 아내 되는 분들이 결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혼인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또 그 인식에서 나오는 그 결혼 생활의 어떤 이 행동 그 가이드라인을 터득을 하고 있어야 이 가정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교육을 그냥 단시간에 끝내서는 이게 정말 하느님의 부르심인데 그거를 그냥 몇 시간 하고 끝내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로 최소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혼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게 성직자 수도자는 그 성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5년, 7년 이렇게 그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의미로 저는 가정 생활을 하는 그 가정의 부르심이 가정 생활을 하는 성소가 성직자 수도자 성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몇 시간에 해치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하나 다른 그 제주교구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것이
이 혼인이라는 게 성직자는 혼인 안 해봤잖아요. 뭐 가정에서 살긴 했지만, 근데 그 혼인 안 한 사람이 다 책임질 수는 없고, 이거 혼인은 혼인 해본 사람이 그 경험자가 이렇게 함께 동반하면서 리드를 해줘야 이게 혼인 전 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본당에서 이렇게 혼인 생활을 오래 하신 경륜이 있는 그런 그런 부부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부들이 교구에서 저희가 9개월 동안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혼인이라는 게 뭐냐, 혼인의 신학에 대해서 또 성서적인 그 혼인에 대한 그 이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좀 양성을 받도록 그렇게 해드렸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부부 간의 어떤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 단계에서 이렇게 알아야 될 부분들, 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을 교육시켜 나가는데 부모와 자녀의 어떤 대화의 방법이라든지 또 부부지간의 그 대화의 노하우를 이렇게 익혀가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충분히 좀 양성을 받도록 9개월 동안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벌써 그걸 2차례 실시했는데 한 번 실시할 때마다 한 80여, 90여 커플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본당에 계시면서 본당 신부님과 함께 새로 그 혼인하려고 하는 그 젊은 커플을 동반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혼인의 의미가 뭐다. 또 생명을 어떻게 존중해야 된다 하는 거를 쭉 이렇게 동반을 하고 가르치고 신부님과 함께 팀이 돼서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드리니까 처음에는 이 젊은 커플들이 하루나 2, 3일이면 끝날 줄 알고 왔다가 아주 이게 너무나 몇 개월 하고 한다고 한 달 하고 몇 주씩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아주 끔찍해 했는데 다 한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동반해 드리는 분을 혼인 멘토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혼인 멘토 분들이 그분들 자신들이 그 과정을 쭉 밟고 또 이렇게 젊은 커플들을 동반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고 또 자기 자신들의 혼인 생활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전망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다른 교구에도 적극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네요. 너무 좋은 모델이 되겠네요. 아까 생태 문제 얘기하셨지만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제주는 아무래도 4.3 사건부터 최근의 강정 문제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이제 이 제주의 신앙 공동체가 역할을 좀 크게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새해에는 생태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제주 교구민들이 어떤 거에 조금 더 이렇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제주 교구의 경우 이제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4.3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우리 교우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4.3을 다 경험하고 또 그 상처를 깊이 가슴 밑바닥에 지니고 오셨고 그것이 아직 트라우마에서 전혀 해방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제주라는 사회는 4.3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 2018년이 이 제주 4.3 70주년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제주 지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4.3이라는 게 한국 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 교구에서만 이렇게 성찰하고 또 뭔가를 하고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가을 그 주교회의 총회 때 모든 주교님들에게 이 4.3 70주년을 계기로 한국 교회 전체가 이 한국의 그 아픈 현대사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를 좀 신학적으로도 성찰을 해보고 또 그 교회의 그 어떤 신앙 생활 안에 이것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주교님들이 동의를 좀 해주시고 함께 이 공동 작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주교님들이 모두 다 그 아주 전원 일치로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그래서 주교회의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해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민족화해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우리 제주교구 3자가 주관 부서가 돼가지고 이 4.3 70주년을 통해서 함께 성찰하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그 후속 작업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펼쳐 가자 하고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였습니다. 네, 아주 큰 일이 되겠네요, 이것도. 네. 성탄 메시지 때 그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여러 가지 격변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위협, 또 국제 정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구민들 또는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어떤 격려 또는 뭐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 네, 정말 우리 같은 한 민족이고 한 결의이면서 이렇게 총뿌리를 맞대고 대결하고 있고, 총뿌리를 더 강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엄청난 그 재정을 남북 양국에서 다 투입하고 있고, 이건 참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악순환의 그 고리에서 우리가 하루빨리 해방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좀 정말 희년의 의미가 또 더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계도 그렇고 또 우리 언론계도 그렇고 이것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극대화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은 그 공포심을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우리도 더 강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이 감히 이렇게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강대강의 어떤 구도를 자꾸 더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금할 수 없거든요. 근데 과거의 인류의 경험에서도 그랬지만 꼭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쪽에서 강한 무기를 가지면 저쪽은 또 거기에 필적해서 또 다른 무기를 이렇게 구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충돌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고, 근데 그래서 결국 강한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결코 승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독일도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또 일본도 뭐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서 아시아를 거의 다 장악하다시피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고 전쟁에 졌고 전쟁에 질 뿐 아니라 수천만의 인명을 이렇게 학살했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 무력에 대해서 더 우리는 강한 무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또 저쪽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거기에 그 대결 의식과 적대감과 증오심과 공포심과 이런 것들이 더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달려갈 때 거기서는 해결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밉게 보이는 상대방도 인간이다. 나와 똑같이 하느님의 그 피조물로서 하느님의 자녀다. 공산당도 한마디로 공산당도 악마의 화신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녀이고 나와 똑같은 형제 자매를 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남북이 그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한 차원 다른 시각의 그 시야를 이렇게 가지고 살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적개심과 증오심과 공포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갈 때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그 평신도 희년은 좀 그런 그 어떤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교님 서울대교구에 계실 때 많이 도와주시고 또 발전하는데 많은 애정을 가져주셨는데요.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2018년에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축하의 말씀도 좋고요. 또 그걸 계기로 해서 가톨릭 매스컴들에게 어떤 이제 역할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30년 이끌어오신 그 모든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교회 언론으로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좋은 언론으로서 이렇게 발돋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매스 미디어라고 할까 이게 아니면 교회에서 사회 홍보 수단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사회 홍보 수단의 제일 핵심적인 그 개념은 소통하는 거거든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소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소통하는 세상 속에서 소통하는 건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소통의 핵심은 결국 하느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게 그게 소통의 원점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결국 그 신자와 신자 사이 아니면 신자와 교회 바깥에 모든 사람들과 타 종교와 아니면 뭐 모든 단체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하느님 말씀이 구석구석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그 하느님의 평화를 소통시키는 그러한 그 언론 매체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부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까지 교회 바깥의 것도 교회 안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교회 안의 것을 또 교회 바깥으로도 소통하는 그런 경계선을
뛰어넘는 그 폭넓은 언론 수단으로서 이렇게 잘 성숙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까 제가 그 4.3 70주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4.3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국의 현대사를 끌어안기 위한 하나의 그 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3 때 그 제주에서 약 그 도민의 그때 제주 도민 전체가 28만 정도 됐는데 3만 명 넘는 그러니까 10%가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할까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 같은 그 동족 그 군경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그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 그 후손들이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진실을 캐내고 그래서 적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하여튼 진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제주 사람들은 4.3에 대해서 어렴풋이라도 그렇게 알지만 제주 이외의 타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90%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리고 싶은 것이 우선 제 한 가지 제 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4.3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4.3과 연계돼서 그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또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6.25가 터지면서 국민 보도연맹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그 희생자는 10만 명이 훨씬 넘어간 몇십만이 죽었는지 정확한 지금 통계도 아직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는 그런 사건들이 연달아서 터졌기 때문에 이것이 다 그 국가가 주도한 어떤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이러한 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능을 해야 되는 국가 기구들이 이 국민을 오히려 이렇게 학살하고 고통을 주고 오랜 기간 동안 억압하고 그런데 작동을 했다는 것이 참 이것은 용서받기 힘든 과오죠. 국가의 과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 가야 되는 것인가.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가치 판단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한국의 아픈 현대사, 밝혀지지 않은 현대사를 우리 신자들도 좀 더 정확히 인식하고 배우고 또 성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 한국 현대 교회, 가톨릭 교회 현대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출발점으로서 이번 4.3 70주년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곳이 이곳 제주도라면 한국교회 복음화에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이 제주교구가 아닐까 합니다. 반가운 봄 소식만큼이나 한국교회의 커다란 활력소와
새로운 바람 이 제주교구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교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